오늘 미가서인데요. 미가서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성구로 사용하셨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미가서 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시는가, 그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타하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도 잘 아시죠? 이것도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기초로 한 찬양이고 잘 알려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 미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미가서에 대해서 예전 학자들, 종교 개혁자들은 이 미가서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처럼 두서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성경, 그렇게 미가서를 이해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미가서를 구조를 분석한 간단한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7장 그리고 8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부분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일 처음에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끝에서는 미래에 대한 회복, 그래서 앞과 뒤가 맞아떨어지는 대꾸를 이루는 이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 백성들의 타락, 또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타락, 또 6장과 7장에서 지도자들과 백성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4장과 5장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회복을 다루는 그런 예언의 부분들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도 타락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 그리고 가장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한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성경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앞에 이 흐름 가운데 제6장 지도자들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이 도입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 어떻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질문을 6절과 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미래와 결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누구인가?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이사야, 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인데요. 이 선지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오늘 본문, 오늘 새벽에서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부분인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오늘 새벽 말씀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에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시대, 압디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사마리아와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또 북왕국의 멸망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까지도 예언했고요. 또 유다가 다시 돌아올 것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범죄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또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에게 집과 기업을, 산업을 강탈했고, 또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내용이 미가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이 클 것이다, 2장 10절에 그렇게 그 멸망이 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치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미가서 3장에는 이 선지자들의 타락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미가서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 지금 유다 멸망은 나중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이후에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어쩌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멸하신다 하여도 충분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이 극심한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하고자 하시죠. 그들과 논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신의 본심을 알리고자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리기 원하시는 그 본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보이신가요? 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변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변론은 재판 과정, 소송에서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여기 산들,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산들, 또 땅에 대해서 법정적인 증인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 가운데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변론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자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변론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심술과 변덕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변덕과 심술로 복과 화를 내리는 이방신들은 종종 신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이 질문, 이 하나님의 질문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고소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역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고발했음이 지금 암묵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느냐라고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내 백성아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간의 언약적인 관계를 전제로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상황으로 지금 미가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고 있을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고 이제 멸망되어질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아서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어지는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흠결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낮아져서 증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광야의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건들, 이스라엘의 속량함,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사건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의 도모와 또 발람의 대답, 그리고 가나안 입성 전에 시딤과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언제 발생한 사건인가 하면 출애굽 과정에서 또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그 기간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성실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났지만,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하시고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셨음을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사랑과 공의로, 그렇게 신실함으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공의롭게 행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외세의 침략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런 위기,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희생제사로 제물을 드리듯 송아지나 많은 숫자의 순양 또 강물처럼 많은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심지어 고대 근동에 인신 제사를 드렸던 몰렉과 그모스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녀를 맏아들을 드릴까 하는 생각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갓난 아기를 불에 태워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풍습까지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좀 더 크고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진 않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느낌은 받으시나요?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런 견해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또 더 극적이고 또 더 많은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가는 구약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또 그 말씀들을 사용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것, 네, 제사만 드리는 것, 제물만 많이 드리는 것, 헌금만 많이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요.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겉모양만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심은 하나도 없고 행동으로만 그냥 뭔가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만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손 올리고 길거리에서 또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외식적인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기념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인자를 행하는 겁니다.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내가 베풀어줘도 갚을 것이 없는 그 무능력한 사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주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연약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따르기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를 따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소통하는 것.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떠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듣질 않아 버려요. 소통인가요? 네, 반쪽짜리 소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유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 자녀 잘 되는 것 말씀드릴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오고 가고 대화를 나누듯이 엄마와 딸이 편안하게 별의별 곳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소통하기를. 네, 제가 아빠와 아들은 이야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빠와 아들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빠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대화와 소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잘 듣고 따르는 것. 특별히 이 미가서에서는 멸망과 재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멸망, 그냥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 큰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재앙을 선언하는 이 미가 선지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메시지, 이것을 미가서에서는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도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 종교적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런 착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것,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 시기에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식견, 내 보기 좋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과도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네, 원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네, 당연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인간의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말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네, 바로 뒤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내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주장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런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루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듣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것을 힘써 행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